우리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군인들끼리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한포 사격을 작은 도시에 무려 15시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뭐가 남았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6탄으로 막는 무리가 수천 명이 길에 나와서 막는데 거기를 점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비하인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이게 함락될 때에 대통령 먼저 도망가고 강요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강요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집니다. 또 이웃 나라로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와이프하고 칠드런만 가고 남자들은 전부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전쟁의 비극은 이렇게 영토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헤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참혹한 역사가 그저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의 1번지는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무엇을 어디를 노리는가? 결국은 가정을 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만 깨트리면 그저 다 무너지는 거죠. 사위가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데 있어서 가정의 깨어짐이 결코 비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 소위 에덴의 가정은 어떤 면으로 사회적으로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에티칼 윤리적인 면에서 전혀 오염이 안 된, 오염이 될 수도 없죠.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그러한 가정을 에덴의 가정이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이라고 그랬죠. 조이,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가정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이렇게 완벽한 정말 그러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세운 에덴의 가정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에덴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는 부부 관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사람의 금술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하와가 실수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모든 게 이름을 질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었다고 하는 건 뭐죠?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자기는 아내가 걸어가는 길을 걷겠다. 이게 부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락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는 그저 복락원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이제 정말 땅에 척박한 신락원의 땅에 거기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도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물론 이게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저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30년 동안은 해로한 가정이다. 우리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가정을 만들고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주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떠남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독립하는 거죠. 그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연합하여. 이것은 뜻과 어떤 마음의 어떤 동등의 같은 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그저 합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가정의 시작부터 가정의 끝까지, 그래 쉽게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불변적인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가정을 보면서 좀 케이스 스터디하고 이렇게 뭔가 법칙을 정하시지, 이렇게 가정을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런 법칙을 정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도 경험적인 경험에서 온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세 가지 가정의 법칙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살았어요. 근데 만세 전부터 혼자 사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몸이셨어요. 한 뜻이었어요. 연합이었어요. 또 이분은 떠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독립된 구별을 가졌다 하는 것을 그저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에덴 가정에서 나처럼 우리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 에덴 가정은 하나님 닮은 가정이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도 하나님 닮고 가정도 하나님 닮고 하나님이 주신 원린 그 닮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똑같이 하나님 닮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가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것은 얘기해도 그저 속사정 어려운 것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저 똑같은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그것이 가정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식간에 썩고요. 가정이란 철옹성 때문에 썩는 게 더 빨라져요. 썩을 뿐만 아니라 뭐죠? 냄새나고 그저 부서지고 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정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생각이 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였죠? 음란한 아내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게 누구죠?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호세아가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찌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 입고 환경에 상처 입고 때로는 부부간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사람 찾으러 갔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당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힘써 알다 보면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가정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더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셨지만 그러나 도로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최초의 가정처럼 아름답고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에덴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덴의 가정은
부부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하와를 하나님이 아내로 주시기 전에 특별한 임무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게 뭐죠? 먼저 준 게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그저 이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주었어요. 근데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영이, 수영이 이렇게 졌는데 어떻게 보면 꼭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름 짓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도 에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제가 이 제목만 며칠 동안 또 어떻게 제목을 해야 될까 늘 매주일마다 그저 한 며칠 동안 이게 고민하는 게 제목. 그러니까 제목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이름 짓는 게 쉬운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쉽냐면 코끼리. 코만 보이는데 코끼리 이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얼룩말. 아니, 얼룩달룩한데 그거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저 그거 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이름을 줬나 모르겠어요. 근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특별한 말이 있죠.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부르기만 하면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영특함이나 IQ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죠. 근데 실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냥 이렇게 짓는 대로 놔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도대체 무엇이라 이름 짓는가를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보고. 히브리어서 본다는 말이 라합니다. 근데 아담이 이게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지각한다는 뜻이에요. 또 느낀다는 뜻이에요. 또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로만 이름을 진 게 아니고요, 그저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특성이 뭐고, 그저 모양이 뭐고, 느낌이 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건 이쪽에 이름 졌는데 똑같은 이름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배움을 가져서 이름을 지으니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촉새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촉새. 진짜 촉새는 촉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여우는 여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촉새가 저를 좋아할 리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 촉새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촉새를 저렇게 진짜 촉새처럼 이름을 줬는지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도 라가 필요합니다. 라가. 그냥 끌림, 에로스만 가지고 덜컥 만나 결혼했다? 아니,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엄청난 문제가. 자세히 살피고 보고 느끼고 알고 배우고 하는 나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적어도 3가지 조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육체적인 조화, 피지컬 하모니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멘탈 하모니가 있어야 되고, 또 3번째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조화가 안 되고 하나라도 부족하고 하나라도 너무 넘쳐버리면요, 그 가정은 그 순간 그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바란스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가정했어요. 가정은 마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아니, 무슨 말인가 봤더니 마술은 가짜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벤트, 이 이벤트 많이 하는 가정이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왜냐하면 순간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은, 가정은 이벤트가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왜 예술이냐면 그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은 계속 참고 격려하고 배우고 라처럼 끝없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그저 만들까 하는 그 가운데에 그 가정이 바로 예술적인 가정이고, 바로 그런 가정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기정 성경에 저는 금자탄 같은 번역이 있어요. 이 본문 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그 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끌어 왜 가셨냐면, 만약에 이게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려고 막 그냥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지금까지도 안 끝났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아무리 동물이건 새건 뭔가 쉬운 거예요. 그냥 이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22절에 보니까 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뭐라고 그랬죠? 가시니가 아니라 오시니예요. 오시니. 아니, 짐승은 가시니라고 그랬고, 아니, 여자인 하와는 왜 오시니라고 똑같은 번역을 했을까? 그걸 좀 이렇게 소위 히브리어 파승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서 문자를 해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게 접속사인데 히브리어만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게 만남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번역은 오신이라고 번역해요. 오신이. 만나니까 오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손을 잡고 신부 입장해가지고 그저 저기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여기 있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게 오신이에요. 그게 오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상호 둘이 같이 만난 거예요. 같이 만난 이유가 상호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상호 만남과 상호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었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다 같이 한번 하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이것은 부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저 상호적 책임이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저 뭔가 경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야지, 아름다워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그래서 가꿨을 때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의 꽃이 피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고 문 열어놓으면 뭐가 들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에덴 동산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울타리를 쳐서 동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 기도하다 하는 것처럼 가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무너진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가정이 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동물에는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생기를 느끼냐면 그저 돈이 있으면, 풍족하면 생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보세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던 이 욥을 생각해요. 욥이 그냥 다 쏟아 부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도 와서 계속 정지만 합니다. 근데 의 사람이 한 사람이 와요.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3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냐면 이게 생기예요. 이게 생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전능자의 하나님의 숨을, 전능자의 숨을 가정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그 가정이 생명이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전능자의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도 똑같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아니, 남자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해. 누가 막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똑같이 말하죠.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저 남편이 그저 생명의 전능자의 숨을 불어넣는 역할은,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잘 안 대로 갈비뼈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갈비 한번 만져보세요. 이 속에 뭐가 있죠?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그래야 감싸는 역할은, 그것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저 뭐 때문에 만나요? because 때문에 만나요. because. 그저 잘생겼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또 뭔가 비전이 있고, 그저 뭔가, 아니 정말 저 사람하고 뭔가 이 조건, 비코스라는 조건이 있어,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 후에도 비코스를 가지면 그 가정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는 뭘로 만나야 돼요? 이분도로 만나야 돼요. 이분도.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저 검은 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흰머리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싸면 내가 약함을 감싸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갈비뼈 역할을 감싸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됐습니까? 항상 감싸죠. 그저 뭔가 그 잘못한 대로 때렸다고 그러면 살아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감싸고 감싸다 보면,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기를 드러내는 성전의 백향목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남자가 남자의 몫을 하고 여자가 여자의 몫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1절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주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더 부어주세요. 진짜 너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남편이다. 부어주세요. 감싸려고 할 때 그 감싸움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경작과 지킴은 한쪽이 아니고 그저 똑같아요. 같이 책임져. 그것이 한 몸이고 한뜻 이룬 가정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가정은 한 몸을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조선. 그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요, 선조 시대에 있었던 송강, 누구죠? 정철입니다. 저 말고. 근데 참 이게 제가 참 말하기 쑥스럽지만 참 저는 시를 한 편도 안 썼는데 이분은 많이 썼는데요. 제가 왜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냐면요, 이분은 가정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가정. 특별히 부모에 대한 은혜를 썼는데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 수 있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 다여 값사오리. 해석이 필요 없죠?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 다여 값사오리. 근데 부부의 시도 썼어요. 부부 요별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근데 제가 번역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부부를 만드셨으니 살아있는 동안 함께 늙고 죽으면 한데 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한데 간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망년의 것이 눈을 기려 하느냐. 어디에서 망령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눈을 기려 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겨서 보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자꾸 망령된 걸 생각하고 망령된 걸 보다 보면 부부가 뭐죠? 그저 결국은 눈을 기려 하르노, 결국은 반목하면서 화목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망년의 것이 눈을 기려 하리노, 이렇게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재료부터 남자는 흙에서 왔고 여자는 갈비뼈니까,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 돼 있죠. 뭐 비교할 수 없죠. 예? 예? 얼마나 이게 다르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성에서. 도저히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진짜 도저히 안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봤어요.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뭐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했냐면,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게 다르단 말입니까? 그저 같다는 말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 진짜 부부는 똑같아요. 저는 달을 생각해 봐요. 달이 초승달이 있어요. 그럼 초승달이 안 보이는 데 있죠. 그럼 분리됐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모습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 초승달, 그 다음에 보름달, 금음달. 인생도 마찬가지죠. 초승달의 모습이 있고 보름달의 모습이 있고 금음달의 모습이 있는데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물론 소통이 안 될 수 있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소통이 안 돼요. 그저 남편, 아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가장 닮은 사람이 아내고 아내를 가장 닮은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똑같아요. 남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내 탓과 내 탓,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데 여러분은 아마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과 내 탓은 그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 탓이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그때부터 내 문제구나 생각하고, 내가 막혔구나 생각하고, 나부터 열어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소통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를 상고해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 뭔가 하면요, 끝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부터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그저 엑스트라 오디너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절정의 그런 그 모양이, 그게 그저 하나님 창조의 끝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요, 그것을 동격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 같음과 똑같단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사랑도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 성도는 뭐냐면 여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도 그저 뭔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성이죠.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동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니, 이게 성령의 하나님과 여자와 우리 성도를 동격 오라는 주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경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콜링의 사명의 주체가 뭐냐면 여자이면서 우리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 몸의 원리고 한 몸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의 결과고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며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936년 살다가 죽어라.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아담을 이끌어서 그저 하와에게 함께 만나고 함으로써 신부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까지 오라고 하는 콜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고 함께 가자, 아내를 향해서 예수 믿고 함께 가자, 자녀를 향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처럼 그저 살아야 돼,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돼 하는 하나님이 콜링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부는 콜링에 있어서 한 몸이에요. 그 한 비전, 한 꿈, 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부부가, 그게 에덴의 부부고 아름다운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먼저 갔지만 그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 간 그 남편을 둔 그 아내의 마음은 뿌듯하단 말이에요. 뿌듯하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 말하고 간 아내의 음성을 듣는 남편도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나만 잘 뛰고 든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든 너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든 그 길을 가야 돼, 이웃을 향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콜링의 부부가 한 몸의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성도의 맛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는 맛이에요. 우리는 에덴의 아름다운 맛을 가진, 즉 영생의 맛을 가진 아름다운 한 몸 이룬 부부가 바로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 명이 본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서 나온 유튜브입니다. 무슨 유튜브냐면 러시아 탱크들이 지금 막 들어왔다가 빠지고 막 고전하고 뭐 미국에 있는 뭘로 이렇게 그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탱크 하나가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봤더니 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요. 또 어떤 차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묻는 겁니다. 아니, 탱크가 지나가는데 이게 도망 안 가고 가서 묻는 겁니다. 왜 서 있냐고. 왜 서 있냐? 그랬더니 러시아 병사가 똑같이 러시아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뭐냐, 연료가 떨어져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 차로 러시아까지 토용해 줄까? 뭘? 탱크를 조그마한 차로 너 러시아 도로 가라, 내 탱크 토용해 줄까?
근데 러시아 구인들이 막 하하하하 웃는 거,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 중에 이런 위대한 조크는 처음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고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또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천만 배 드는 것 같아요. 봤더니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뒤에 차 속에서 누가 찍었는데 누가 차 속에 앉아 있을까요? 아마도 와이프가 앉아서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용기가 나오는 거지, 용기가. 여유가 나오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시편 19편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편 19편 5절 말씀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기뻐하는,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운행함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건 해처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게 탱크가 오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탱크가 섰는데 도대체 뭘 도와줄까? 내가 네 탱크 그냥 거기까지 러시아까지 토잉해 줄까? 이런 여유와 용기, 이건 해 같은 용기죠. 해 같은 용기. 해 같은 용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잠시 후면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성부의 집에서 우리가 깨게 될 텐데, 이것이 한몸 이룬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런 팬데믹이 끝날 때 움츠러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일어납시다. 누구처럼? 나처럼.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하늘 이끌 저까지 운행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에덴의 가정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갖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